다 같이 사도신경 함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4장) 찬송합니다.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죄단 부르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곳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빌고 빈 내 마음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 줍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던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 줍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10일 동안 성령 충만을 위하여 집중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에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전도운동의 시작이요 선교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을 주셨사오니 오늘 그 연장의 시간이요 지금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속에 저희들이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각자에게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증인의 삶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는 70인의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70인은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죠.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이든지 행복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갈보리산에서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인격이고요. 인격이다 이 말은 살아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 계신 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계신 인격체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인격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직접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고 또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시고 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해서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또 성령도 동일하게 인격체로서 성령을 믿는 자에게 성령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동일한 인격체인데 성령의 역사다 그럴 때는 성령의 지금 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찬송가 했습니다마는 성령이 오심을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뭐 그냥 모인 사람들한테 동시에 막 그냥 바람처럼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3절에 말씀하지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안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시질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셨지 믿는다고 모인 군중들에게 동시에 역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개인의 구원이고 개인 개인의 역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인 관계 속에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도 역사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개인 개인에게, 개인이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성령 받기를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14절 보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령을 사모하는 모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 오로지 기도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문제 해결이 아니다. 문제 해결하는 그 영적인 상태, 영적인 힘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병원에서 중요한 수술을 할 때에 수술을 먼저 하지 않잖아요. 먼저 면역을 올리고 수술을 해도 회복할 수 있느냐, 이 기본적인 것을 올리고 회복시켜 놓고 난 다음에 이 수술을 하잖아요. 그냥 수술을 해놨다가 회복하지 않고 깨어나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성령 충만을 먼저 기도해야 된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 문제 해결 이전에 내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새 힘을 얻어서 참된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상태.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세라고 합니다. 또 그릇이라고도 합니다. 자세는 뭐지요? 힘을 말하지요. 그릇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를 가르쳐서 24시라고 그래요. 24시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말로 말하면 뭐합니까? 충만이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뭐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것으로도 다 이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이 상태. 그게 뭡니까? 24시간 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24시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24시간 가지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죠? 성령 충만이란 말은 이 속에 내가 있는 것이다. 내가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는 70인 제자는 70의 현장 속에서 이 기도의 비밀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 그래서 렘넌트들을 보게 되면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인격적인 말씀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성령의 역사, 이 믿음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거든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 기절하고 뭐 흥분해가지고 날뛰고 그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지극히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인격적으로 임재하시고 인격적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도받는다는 것은 내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주장, 내 어떤 계산, 동기가 있으면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인도받기 위해서는 내 것이 없어야 되죠.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인도받는 거죠. 내가 인도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내 계획과 내 목표를 놓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힘써 기도하고 자기 그 계획된 전도 현장으로 가려고 애쓰다가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구나 깨닫고 뭐 합니까?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가 갈등이 있고 한계가 올 때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뭐 하느냐?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뭐 하죠? 먼저 찬송을 하는 거지. 찬송을 해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자세, 마음가짐을 갖추고, 그리고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인도받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복잡한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성령 인도 받겠습니다. 그런데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전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거하고 반대로 내 마음이 감동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 생각과 마음은 이거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인도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이상의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런 응답 속에 있게 하시는구나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거를 누가 했느냐? 아브라함이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 계속 실패하고 계속 가정의 문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성령의 인도받는 예배의 단을 쌓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잡고 시작은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주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말씀을 받고 내 현실을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성령 받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듯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70 현장의 기도의 비밀이란 말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 인도받는 전도 제자의 자세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강단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묵상할 때에 그 속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70인 제자로 70 현장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도 제자들에게 기도의 비밀, 성령 충만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고 할 때에 믿음대로 또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받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사도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깊은 묵상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은 참된 왕으로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참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받기를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각자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삶 속에 충만하도록 임재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또 우리의 걸음걸음이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응답받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4를 최고의 축복의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갈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해답인 기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의 이 비밀의 축복 속에 있는 변영희 권사님을, 이종욱 권사님을, 김민혜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또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걸음과 현장을 축복해 주셔서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사랑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일을 뛰어넘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꼽는 전도자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참된 전도 제자로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업을 통해서 빛의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을 받으며 이 땅에 참된 전도 제자의 응답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요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 속에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만남이 갈급하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 받을 자들이 준비되어서 만남을 통하여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되게 하시고 직장이 전문사역이 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걸음이 닿는 곳에 그리스도로 살리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지역마다 전도하는 지교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사모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받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